제가 이번에 에스라서를 참 모르는 것도 다시 알게 되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참 좋다 이런 생각했어요. 성경을 쭉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오늘은 에스라 10장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냐면요. 지난 시간에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드리는 기도, 그렇죠? 기가 막힐 때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에스라가 잘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러니까는 페르시아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데 굳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먼저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로 하여금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영적 부흥운동을 위해서 이제 오고 있었거든요. 올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참을 오다가 보니까 아하와 강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사람을 같이 나오질 않았어요.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레위 자손을 빨리 불러오라고 하고 아하 강가에서 기도하는 장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온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렇죠? 왔는데 기가 막힌 일을 만난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왔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과 막 통혼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자신도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자신의 딸들도 보내고 또 아들들도 며느리를 그런 이방 여인을 맞이하고, 그래서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곳의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자신의 수염을 뜯고 옷을 찢고 너무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나 에스라는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에스라는 지난 시간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공부를 한 내용인데, 오늘은 이 에스라가 기도만 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눈물밖에 안 나잖아요. 그냥 울고 있는 겁니다. 울고 있는데, 보세요. 오늘 본문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서 다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통회하는 에스라를 보고 백성들이 동참하고요. 또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또 아이들이 따라 나와서 같이 또 동참해서 우는 거죠.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는 장면이에요. 기가 막히게 또 멋진 장면이죠. 기가 막히게 멋진 장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도자, 리더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죠.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가 있죠. 팔로워는 리더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추종자들이죠. 그러면 리더의 뭘 보고 따라가느냐? 그것은 리더가 하는 삶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니죠. 참된 자녀 교육은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밥 먹을 때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다른 사람 욕하면 안 되지, 교회에서만 착하게 지내고 집에서는 교회 욕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만 하고 부모가 만약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이상한데,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은 엄마는 집에 오면은 교회 얘기만 하고 전화 받을 때만 그냥
여보세요 그렇게 하고, 전화 안 받을 때는 막 그냥 얘기하고 그러는데, 참 엄마는 참 나도 그래야지 하고 꼭 엄마 닮고 아빠 닮는 거예요. 부모는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면 자녀가 결국 다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돌아와도 다 돌아와요. 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하고 막 힘들지만은 괜찮아요. 돌아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는 말만 가지고 자녀들한테 얘기하면 돌아오는 것 같아도 안 돌아와요. 엄마 아빠 영향력에서 딱 벗어나면 또 지멋대로 살아가죠.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멋져요. 에스라가 아이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더니 백성들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따라와서 또 기도하고, 또 엄마 아빠가 나와서 막 기도했더니 또 자녀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이 멋진 모습이잖아요. 결국 영향력은 언제나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참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말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자녀들은 결국 잘 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리더급들이 뭐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막 그냥 겸손하고, 막 그러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막 사람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만 많으면 싸움이나 나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좋은 사람들이. 아마 희한한 목사일 거예요. 저는 사람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된 사람이 채워줘야 돼요.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부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그냥 집회를 하고 막 총잔치를 하고 뭐 하겠어요 그거. 사람들 막 와갖고 그냥 사람들만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잘 써야 될 텐데 어느 교회를 보내야 이 사람이 참 나의 도구가 될까 하가 하나님 보내셔요. 준비가 돼 있으면 보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그렇게 돼야 되죠. 오늘 1절은 에스라의 통곡은 안타깝지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고, 또 남녀 백성들과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은 참 멋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참을 이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 쉐카나라고 하는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와서, 에스라님 울고만 있으면 되겠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건 맞죠.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할 테니까 그 이방 여인들 다 내보내고,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소생들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율법을 지킬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당신이 앞장서서 하면 내가 옆에서 도와주겠습니다. 4절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힘써서 한번 행하십시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스가냐의 위로의 말을 듣고 에스라가 눈물나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리더는 참 외롭거든요. 어떻게 그 마음을 다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 딱 서봐야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가족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요? 딱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 있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일을 한번 해보면,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도 맡아보면, 따르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다 말은 많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막 이렇게 왜곡해서 얘기하는 걸 막 그렇게 가슴 아픈 걸 봐야
야, 우리 목사님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은 다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막 돌아가면서 한 일주일씩 담임 목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한번 다 해서 얼마나 그게 이 사람들의 그 영혼의 짐이 무거운지 몰라요. 어떨 때 막 진짜 막 도망가고 싶어요. 이 영혼들의 것들을 다 하나님이 물어보실 텐데, 그래서 저는 겁이 난다니까요. 많이 왔다가 많이 떠나면 뭐 하겠어요. 많이 와서 막 싸워버리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을 잘 귀하게 여겨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저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고 에스라에게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대안 없이 질타하는 일은 참 쉬워요. 뭐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쉬운데 대안이 없이 얘기하는 거, 정치인들도 보세요. 뭐 얘기는 많이 하지만 대안이 없어요. 욥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뭐 회개하라. 하나님이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을 그러겠냐. 숨겨놓은 죄가 뭔지 고백하라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욥이 너희들은 나를 고쳐주러 온 의사인 것 같은데 쓸데없는 의원이다. 쓸데없는 의원이야. 짝에도 필요 없는 의사 선생님이야. 병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도 않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의원이다. 또 한 2장쯤 뒤로 넘어가 보면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이렇게 상담하러 갔는데 상담하는 자가 말하면 말할수록 더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더 고민거리가 더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뭐 위로해준다고 와서 내 옆에 있지만은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다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힘들게, 나를 더 번뇌케 해. 근심을 줘. 더 아프게 만들어. 쓸데없는 의원이야. 번뇌케 하는 안위자야.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욥기 14장, 16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13장 4절에 쓸데없는 의원, 16장 2절에 번뇌케 하는 안위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스가냐의 제안은 울고만 있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방 여인들 내보내고 그들 사이에 난 소생들도 내보낼 테니까 에스라 당신이 앞장서서 하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야, 에스라가 막 울면서 얼마나 고마웠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웠을까. 야, 진짜 고맙죠. 참 고마웠을 것 같아요. 여기서 스가냐가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보면서 야, 기독교는 참 무시무시하다. 어떻게 살고 있는 아내를 내다 버리고 거기서 난 아이라고 이방 신을 섬긴다고 내보내냐. 야, 지독한데. 여기서 이 말은요, 천륜, 하나님을 따르는 도리가 인륜, 사람을 따르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얘기예요. 이 당시 때는 이랬고, 지금 우리가 당신 교회 안 믿으려면 헤어집시다.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자, 그러면은, 야, 나는 저거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믿지 않는 애들 저거 다 내보내버려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모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나중에 믿음 때문에 싸우고 믿음 때문에 갈라설 수 없다면은 아예 그런 여지를 두면 안 돼요. 믿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안 돼요. 그거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그래도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부부간에 사랑하고 그 밑에서 아이들이 부모님, 주님 섬기는 거 보면서 자라는 그런 시간들을 놓쳐버려요.
그 귀한 시간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맨날 물고 뜯고 싸우는 일에만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예수님 믿게 하면 다행이지만은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좋은 시간들을 다 그렇게 보내버리면. 근데 거기다가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을 보내버린다고요? 아이고,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참 위험한 생각. 이때는 기왕 살던 사람도 내보내겠다고, 그래야 해결되니까 그들 사이에서 난 소생도 내보내겠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성경의 신약시대와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배를 버리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뭐 자기의 생계수단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다. 뭐 선교사님들이나 뭐 저같이 전임 사역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뭐 돈 벌러 나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일을만 열심히 해야 되지요. 근데 그런 일뿐만 아니에요. 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족을 버리고 막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기는 게 어느 정도까지요?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배가 아파서 갔는데요. 화장실 가고 딱 좀 전에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서요. 저 말고 고기를 먹고 뭐 비싼 걸 먹었단 말이에요. 다 화장실 가는데 딱 보면, 어유 저거 아까운 거 하고 막 물을 못 내리고 막 저거 다시 건져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을걸요? 배설물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그렇게 여기겠대요, 바울이. 그러니까 주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에 꼬꾸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이 말씀에 꼬꾸라지기도 했죠. 야, 참.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얼만큼? 배설물을 여기는 것처럼 다 해로 여긴다. 오히려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갖고 있으면 더 안 되는 거예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고 이렇게 내보내요. 내게 중요하던 것들은.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귀한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 뭐 돈, 건강, 생명, 자녀, 주님만 높아지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고. 근데 뭐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거 생기고, 조금만 이해 타산에 좀 손해가 보고, 조금만 뭐 그냥 명예가 실추되고 그러면 주님은 주님 잠깐만 저쪽 계세요 하고 막 그냥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지금 여기 스가냐가, 에스라가 막 울고 통곡하고, 내가 뭐하러 왔지? 내가 그 고생하면서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 내가. 뭐하러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이까지 왔냐, 내가. 진짜 내가 뭐 할래? 죄에 대한 그 통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마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가. 막. 자기 자신도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지. 내가 뭘 하고 내 이렇게 했을까? 그때 스가냐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보십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럴 때 그냥 에스라 힘이 얼마나 났을까요? 여러분, 리더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리더의 힘을 쭉 빼는 사람이 있고요, 리더 옆에서 리더의 힘 돼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를 힘내주면 좋지 않았겠어요? 이왕이면 그렇게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고,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더 많이 살고 내가 훨씬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은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갈까? 아니면 왜 교회는 저 모양일까?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애를 쓰면 그래도 한번 힘이 돼줘야 되겠다 하고 옆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안 없이 질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왕이면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되죠. 지도자에게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평만 하고 비난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격려하고 함께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죠. 스가냐, 쉐카냐, dweller with 제호바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와 함께 거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쉐카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요, 격려하는 사람이 돼요. 격려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데요. 옆에서 막 손 잡아주고,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뭐 하고 그냥 같이 위로해주고,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된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이상하냐면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제일 싫어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 성경 많이 알고 기도 잘하고 율법 잘 지키고 어려서부터 율법 잘 지켜왔고 좋은 가문이고 그때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욕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 참 싫어했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 손잡아주고 다른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같이 밥 한번 먹자 하고 힘주고 그렇습니다. 스가냐 쉐카냐 그런 사람이었어요. 막 이름 그대로 거주하는 자 누구와 함께? with 제호바 여호와와 함께 거주하는 자. 여호와와 함께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님 해봅시다.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주장해서 나아가세요. 내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죠? 이런 사람 딱 있으니까 에스라가 힘이 났던 것 같아요. 힘이 났어요. 제가 성품이 이렇게 모질질 못해요. 그래서 노래도 말입니다. 조금 따뜻한 노래를 좋아해요. 그리고 영화도요, 끝에 비극으로 끝나는 거 안 봅니다. 못 보겠어요, 나는 비극으로 끝나는 거. 막 사랑하다 헤어지고 막 이런 거 못 봐요. 그래서 사랑하다 헤어질 듯 하다가 다시 만나도 잘 살았다.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런 영화를 봐요. 헤어지고 싸우고 이런 영화 진짜 못 보겠어요. 못 보는데, 노래도 그런 노래. 옛날에 해바라기, 제가 80년대 청년 대학생이었으니까, 해바라기라고 듀엣이 있었는데, 이주호라고 그분이 지은 노래 중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세요? 행복을 주는 사람. 아는 사람은 조금 있는 집에 라디오 정도라도 있는 집이 분이고 없는 분은 모르는 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뭐 그렇게 하는 끝에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렇게 하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찬양이 되네. 노래예요. 근데 그 찬양처럼 좋아요, 가사가. 이리저리 둘러봐도
내게 행복 주는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지요, 당연히.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내게, 당신 행복해요. 당신은 잘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와 함께만 하면 난 갈 수 있어요. 하는 노래예요. 얼마나 좋아요. 복음송 같아요,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함께 해주고, 또 좋은 말 해주고, 그런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왜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슴에 담고 있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삐딱하면요,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신앙이 조금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전에 얘기한 반쯤 죽은 닭처럼 말이에요. 반쯤 목이 틀어진 닭처럼 제일 무서워요, 그게. 완전히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막 그런 게 뛰어다니면 진짜 무서워요. 바퀴벌레도 반쯤 죽은 게 제일 무서워요. 다시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완전 죽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스가냐, 쉐카냐가 예수님 아직 소망 있어요. 너무 슬퍼하면서 그렇게 있지 말고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주장해서 앞으로 나가세요. 내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일어나요. 다 힘이 나갖고 일어나 10절 다 일어나고 딱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11절이에요.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듣기에 따라서는 괴로운 얘기예요. 끊어버리라. 이방 여인 내보내고 이방 여인 사이에서 난 소생들도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듣기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통혼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죄는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와 내가 타협하고 또 조종하면서 이렇게 자꾸 연기하고 뭐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자꾸 타협할 게 아니에요. 죄는 딱 끊어야지 되는 거지. 아이고, 성질도 막 더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격도 딱 정리를 하고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꾸 막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자꾸 넘어지는 거. 그것도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끌고 가면 안 돼요.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래요. 이거 무시무시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44절은 가로 열고 없음 이렇게 돼. 그 다음에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또 46절에는 가로 열고 없음 또 없어요. 그 다음 말 구절이 없어요.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주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손 찍어버려라. 그 다음 구절 없음. 발을 찍어버려라. 다음 구절 없음. 그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 그 구절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면 참 정말 감동이 돼요.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대단한 말씀은 할 말을 잃어버린 거라요. 할 말이. 시편에서 셀라라고 하는 휴지 부분처럼 이런 부분이 눈으로도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면 잠깐 숨을 골라야 돼요. 손 찍어버려! 그 범죄케 하면은. 어이구, 그래요? 발 찍어버려라! 어이구. 야, 눈 파내버려라, 그냥. 그게 차라리 낫다. 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뭐예요, 역시 이 말은? 그만큼 죄는 강력한 결단력을 가지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한눈 갖고 사는 게, 외파리로 사는 게, 외다리로 사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안 끊고서는, 보세요, 지옥 간다고 전화가 오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죄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해야지. 그게 주님이 도와주시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이 내 뜻,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제가 청년 때 그 비유를 정말 저는 참 인상 깊게 들었어요. 저도 가끔씩 쓰잖아요. 불구덩이에 손을 딱 집어넣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손이 안 타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보같이. 빼야지. 손을 빼야죠. 뭐 한다고 거기 집어넣은 채로 손 안 타게 해주세요.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데이지 않게 해주세요. 바보 멍충이지. 빼야죠. 빼고 안 데이게 해주세요. 불이 닿지만 안 데이게 해주세요. 타지 않게 이렇게 해야죠. 집어넣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죄를 지으러 가면서도 주님 내 발걸음을 하나 주님이 지켜주세요. 내 책임 아닙니다 하고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책임입니다. 내 책임 아니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또 갖고 아이고 주님 내 잘못을 했네요. 아이고 주님이 그냥 이마에 그냥 딱 때릴 것 같아요.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차려. 죄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무슨 죄가 끊어지길 바라냐. 안 그러겠어요. 맨날 똑같이 그 문제인데 그 문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죄 문제는 딱 끊어버려야 돼요. 찍어버려야 돼요. 파내버려야 돼요. 그냥 한 번에 딱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런 거지. 아이고 맨날 똑같이 그래서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죄 또 넘어지고 그러면 맨날 그냥 바울이 답답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지금 벌써 너희들은 선생이 돼서 남 가르쳐야 될 지금 때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전만 달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나 오예배 때는 좀 말씀이 강한 편이잖아요.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은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강한 얘기하면요.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냐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내가 그때는 얘기 안 하죠. 근데 수요예배나 오예배 때 오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다 소화해낼 수 있잖아요. 하긴 뭐 소화 못해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적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죄는 찍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파내버려야 돼요. 그거 계속 즐겨하지 마세요. 또 색깔만 바꾸고 옷만 바꿔서 또 넘어져요. 그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진다고요. 나는 참 아예 그래서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긴 뭐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또 우습기도 해요. 막 담배 피면서 예수님 되게 만나고 싶었어요 하고 들어가는 것도 우스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그거 뭐 쉬울 것 같은데 나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말이에요. 뭐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단점이 뭐냐면 저는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당신은 이렇게 막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빗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지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나도 막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 어떤 목사님처럼 막 놀기도 놀아보고 막 술이 달았다는 목사님도 있었지만 막 술도 달고 막 먹어보기도 하고 막 여자친구들도 막 만나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돌아왔으면 더 나았을 뻔했나? 지금 그럴 수는 없고 철저히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죄는 좀 딱 끊어버리세요. 한다고 매년 그걸 짊어지고 가겠어요, 그거를. 아이고 참. 술이 달면 얼마나 달겠어요? 주의 말씀만큼 달겠어요? 아이고 참.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히려 술, 담배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 하나님, 내가 술 먹고 죽게 해주세요. 차라리. 술 딱 먹으면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무서워서 못 먹을지도 모르죠. 술 문제겠어요, 그렇죠? 담배 문제겠어요. 우리가 자꾸 갖고 있는 이 성격적인 결함들, 그렇죠? 삐딱한 어떤 생각들, 왜곡되어 있는 지적인 어떤 것들, 우리의 여태까지 자라오면서 왜곡되어 있는 감정 그리고 경험으로 인해서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굴절된 시각, 그런 것들도 다 주님 만나면 딱 바르게 돼야 돼요. 딱.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방향을 향해 같이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죠.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아직 소망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소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님, 아직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은 언제나 예스 하세요. 왜냐하면 아직 살려놓으셨으니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소망이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죄에 대해 타협하고 오늘 15절 보면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런데도 그런 회개하는 자리에서도 반대하고 무리를 짓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또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 다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아직 소망이 있을 때 돌이켜야 해요. 주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주님, 아직도 제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